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개의 천국 비유 가운데 5번째 비유로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과 약탈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많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전쟁과 사륙 그리고 약탈이 자행됐는데,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재산이나 보화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밭을 파서 그곳에 자기의 재산이나 보화를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예수님께서 이용하셔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철저히 자신이 부정당하고 자신의 죄성이 폭로되고 철저하게 해체가 되어서 좋은 진주가 되어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45절에 기록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선택권이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죄인 되었던 우리가 좋은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의미상 서로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길가였었고 돌짝밭이었고 그리고 가시덤불이었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힘으로써 옥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우리의 허물들이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 땅에 보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철저히 우리가 부정당하고 폭로당하고 해체됨으로 인하여 결국 좋은 진주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실패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더 크게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밭의 감추인 보화로 오셨지만 그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실어 버린 바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시는 보화로, 또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지만 이러한 예수님을 거치는 반석으로, 또 실족케 하는 반석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반석으로 시온 곧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정작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였고,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또 스스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보화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 실족케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육체의 의로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구원받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장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행위로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전파하고 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자, 또 베드로 전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자, 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용일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4절에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밭에 감추인 보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말하는 좋은 진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바로 시온 곧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고 또 좋은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또 스스로 구원받으려 하고 또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이 땅에 밭에 감추인 보화로 그리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로 오신 예수님을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밭에 감추인 보화로 오셨고 또 구원의 반석으로 시온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또 실어버린 바 됨으로써 그들이 구원에 있어서 실족하게 되었고 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구체적으로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바로 이 땅에 밭에 감추인 보화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 없이 살던 외인이었지만 이 땅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 밭에
감추인 보화로 오신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철저히 우리가 부정당하고 우리의 죄성이 폭로되고 또 우리가 해체됨으로 인하여 비로소 좋은 진주가 되었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또 내 힘과 스스로의 공력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기에 구원받은 성도들 또 종말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신이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찢어집니다. 밑에는 남유다요 위에는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는 두 지파만 남아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그들은 힘겹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고수하던 자들입니다. 그 중에 바로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바로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만큼 율법에 대한 그 철저함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조건으로 당시 바울만큼 자랑거리가 차고 넘치는 자도 드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 그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고 오직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고 또 철저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만이 결국 영광스러운 천국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의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들이고 또 6장에 기록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힘쓰는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에 충분한 자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능가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것은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또 다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성경에서 결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또 다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의지하는 자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를 능가하여 결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바로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땅에 밭에 감추인 보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 육체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공력을 과시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자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밭에 감추인 보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았습니다. 진동치 못한다는 것은 영존하시고 또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멸망과 쇠퇴를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히 진동치 않고 영존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자기의 공력이나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이 땅에 보배로 오시고 또 밭에 감추인 보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철저히 자신이 부인당하고 또 자신의 죄성이 폭로되는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